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천국 시민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자, 한번 우리 자막 보시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과거는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된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수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권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삶의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장 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루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페루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함께 가자고 건의해 주셔서 페루라고 하는, 남미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남미가 아래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남미를 갈라치면 어떤가요? 완전 정반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고요.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서 페루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향 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혹시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발생한 잉카 문명, 그리고 잉카 제국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작 놀랐던 것은 이 잉카 문명의 역사나 이런 문명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고 페루라고 하는 나라를 떠날 때, 출입국할 때의 놀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출입국할 때 보니까요, 그 라인에 줄을 설 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US citizen,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말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이런 말 아니에요? 미국 시민 이런 거예요.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사람들은요, 세계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실제로요,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미국 정부는요, 자국,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어느 곳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미국 기자가 붙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정말 특공대를 파견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오만방자하게 살면 됩니까?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시민권자다운 그 행동, 그 품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한국 뉴스에서 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파병온 미군들이 있잖아요.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폭행하고 미군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무례함을 행하는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하는데,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되고 통치하시는 천국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부심, 자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셨나요? 정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확인할 테니까, 자, 천국 시민권을 꺼내시고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서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을 정해놓고 그 본을 따라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딱 정해놓고, 아, 나 이분처럼 살 거야 라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받다는 말이 모방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 모델을 계속해서 모방하기 시작하면 닮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부부가 그러합니다.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문화, 배경, 언어, 식생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오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지금 30년이 되었거든요. 30년 동안에 26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종종 저희 부부를 보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참 많이 닮았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나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모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너무 무례합니까? 너무 교만합니까?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 또 하나, 바울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샘플 모델이 자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천국 시민으로 표대를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울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본받고 나아가 그렇게 본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단어,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해 보자면 지난주에 표대라는 말 기억나시죠? 스코포스, 이 표대라는 말의 동사형이 바로 이 눈여겨보다라는 겁니다. 스코페오, 동사형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표대를 바라보고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같은 리더들,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갖는 거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스스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리더들, 그 리더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그들은 눈여겨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신라와 같은 리더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샘플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으니 너희들은 내가 믿고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처럼 리더인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가장 본받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행동이나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울을,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았고요. 바울과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리더들을 그렇게 닮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세워진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제자들이 바로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나눌 때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강도가 좀 더 셉니다. 왜냐? 바울은 눈물까지 흘리며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눈물까지 흘리는가? 여기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고난이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나누는 이런 이단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와는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를 대적하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모습인가?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십자가의 원수의 종국 마지막은 결국 멸망과 심판입니다. 여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죠. 자,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신이 배라는 말은 이 배를 채우는 욕망을 뜻합니다. 자,
그들은 탐욕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자신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차를 몰고 이렇게 도로를 가보면 전 세계 몇 대 없는 외제차를 막 타면서 질서도 또 교통도 신호도 위반하면서 또 누군가 앞질러서 뒤에서 크락션을 울려대면 또 운전 보복까지 하는 그런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땅의 일, 오직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천국과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가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 세상의 일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삶의 경향, 삶의 기울기, 이거를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시소 타보셨나요? 시소? 지금도 아이들 타는 시소를 타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어른들 계시죠? 그런데 시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무거운 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쪽으로 시소는 기울어지게 돼 있죠. 성도의 삶의 기울기가, 경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가 내 삶의 경향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향,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보시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게 바로 뭡니까? 경향이에요. 삶의 경향이 오직 자신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만족,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가득한 이 경향이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죄 짓는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경향들이 계속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마지막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 시대의 삶의 경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이것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없이 오직 이것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경향이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정의 주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세상의 경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옛 명칭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갈대아라는 말을 들으면 이 갈대아가 그 나라가 바벨론의 옛날 명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삶의 만족과 가정을 누리고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 성경 말씀 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자, 세부적인 명령을 보면 떠나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야 할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보여줄 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떠나면 보여주겠다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신앙의 삶에 결단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던져놓으시고 너가 가야 될 길을, 너의 미래를 앞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아브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브람의 위대함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은데요,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롯도 함께 가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떠났다는 것의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함께 갑니까? 롯이 함께 갑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 롯이 친척입니다. 떠나라고 했는데 데리고 갔죠. 이걸 가리켜서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삶의 무게 전체를 주님께 둬서 그렇게 계속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걸음을 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비록 부분적인 순종이지만 그의 삶의 경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소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아브람은 하나님 경향으로 따라갔으니 부분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경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이 75세 떠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람의 집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는 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게 되어서 아브람의 여정이 지체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도 삶의 경향을 그분께 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경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백성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심지라는 말이 조금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할 때 그 경향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가, 그의 삶의 경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경과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심지 삶의 기울기를 주님께 두고 살아간다. 이번 한 주간 삶의 경향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원수는 대적하고 오직 주님께 삶의 기울기를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자, 20절, 21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천국 시민권자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를 21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교리적으로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뭐 됐죠?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아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자, 몸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죽어 몸과,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설교하면서 한두 번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2022년이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무엇이 부활합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잘못 말하면 또 창피하니까.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무엇이 부활하는가? 1번 몸, 2번 영혼, 3번 몸과 영혼. 꼭 4번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정답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몸이 부활해요. 자, 우리 조금 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이 질문을 제가 늘 하지만 꼭 3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성경 두 구절을 읽으면서 그 신뢰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끌어올려가 뭐예요? 랩처, 휴거. 이게 바로 휴거죠. 여러분 잘 듣던 랩처, 끌어올림 당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믿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죠. 그게 바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고 설교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결론 내립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떤 날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이 다 뭐한다? 변화된다는 거.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무슨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아나고 우리도 뭐한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뭐할 거다?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자, 화장을 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다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몸담고 있던, 가지고 있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해가 안 되시네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 중에 육체에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몸이 피폐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그거예요. 천국 가면 내 가족 만나야 되는데, 내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얼굴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몸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 몸은 우리가 병들고 찌들었을 때 그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할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눈물로 호소할까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3층천을 올라갔다 왔다는 건 천국의 환상을 봤다는 건데, 천국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를 안아주시니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놓치지 않고 평생 살아갈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의 쓰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천국 시민권자로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삶의 경향을 두시고 그리고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들으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의 영광, 하늘문이 열려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치 있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스데반이 왜 항변하거나 왜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성도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가정 주 볼 때까지, 모든 가정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울기,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왜?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자녀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가정의 삶의 경향을 하나님께 두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없다라고, 너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내 인생 정말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일하는 그 공동체, 그 구성원, 그 친구,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경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이 있기에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자처럼, 천국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선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교회로 말미암아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과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의 경향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